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분이라면 아마도 요즘 사람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일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며칠씩 머릿속을 떠나지 않거나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자꾸 마음이 끌려 돌아가거나 왜 나만 이런 인연을 만나야 할까 혼자서 되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웃고 사람 때문에 가장 깊이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수천 년 전 이 사실을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돈보다 성공보다 심지어 고통보다도 인연에 대한 말이 유난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능력도 운도 아닌 어떤 인연을 만나고 어떤 인연을 붙잡고 어떤 인연을 놓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 경전 속에 담긴 수많은 인연의 말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날카롭고 가장 필요한 10가지 명언을 골랐습니다.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곁에 두어야 할 사람, 멀어져야 하는 사람, 마음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인연, 계속 괴로운 이유, 그리고 놓아도 되는 이유. 이 5가지가 분명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만큼은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인연을 바라보는 눈 하나만 조금 바꿔보는 시간으로 들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사람 때문에 생긴 고통의 절반은 이미 내려놓은 셈입니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사람 일은 사람답게 풀어야지.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인연인데. 하지만 부처님은 이 말들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결과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 인연이 당신을 성장시키는지 아니면 계속 소모시키는지, 그 인연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넓어지는지 아니면 자꾸 작아지는지, 그 인연 때문에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는지 아니면 계속 참게 되는지, 이 기준을 잃는 순간 사람은 인연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을 운명처럼 생각합니다.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다. 이것도 다 인연이니까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부처님의 인연 개념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인연은 생겨나지만 집착은 내가 만든다. 만남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을 계속 붙잡을지 어디까지 허락할지는 전부 나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 속 인연 이야기는 운명론이 아니라 책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힘든 관계가 있다면 그 인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대하는 방식이 지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사람을 끊어내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해지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인연 앞에서 덜 상처받는 법, 그리고 나를 먼저 지키는 법을 부처님의 언어로 차분히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인연의 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할수록 마음이 작아지는 인연. 부처님은 인연을 나눌 때 아주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함께할수록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함께할수록 괴로워지는가. 어떤 인연은 처음에는 좋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정도 있고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말 한마디를 더 조심하게 되고 괜히 미안해지고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지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두고 정으로 유지되는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정은 따뜻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사람을 묶어둡니다. 그 사람을 만난 뒤 마음이 넓어지는지 아니면 자꾸 작아지는지 이것 하나만 정직하게 살펴보세요. 느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함께 있어도 외로운 인연.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외롭다는 느낌.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혼자라는 감각. 부처님은 이 상태를 형식만 남은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인연은 몸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자주 만나도 멀어지고 어떤 인연은 자주 보지 않아도 깊습니다. 말해도 이해받지 못하고 감정을 꺼내면 흘려듣고 진지해질수록 농담으로 넘기는 관계. 이런 인연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접게 만듭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솔직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자주 아니오가 나온다면 이미 마음은 그 인연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가 당연함이 된 인연. 이 말은 특히 가족 관계에서 강하게 작용합니다. 부모, 형제, 자식,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는 고마움이 쉽게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이 순간부터 인연이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는 쪽은 지치고 받는 쪽은 모르게 됩니다. 부탁이 늘 당연해지고 미안하다는 말이 사라지고 거절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관계. 이 인연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을 소모시킵니다. 이 관계에서 나만 참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인연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인연의 말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인연은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부처님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인연을 미덕으로 참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는다고 인연이 좋아지지 않고 버틴다고 사랑이 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집착은 인연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생겨난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인연인 걸 알면서도 왜 나는 아직 놓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붙잡는 이유를 사랑이나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 대부분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혼자가 될까봐, 미움받을까봐, 관계를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마음은 이미 괴로운 인연인데도 계속 붙잡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인연에 매달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인연이 있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서 인연을 핑계 삼는 상태입니다. 이 인연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이 인연이 없으면 불안해서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답은 이미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하지 않는 인연을 바꾸려 하지 마라. 이 명언은 사람들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환상을 정확히 찌릅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질 거야.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부처님은 이 기대가 사람을 가장 오래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기대는
현실을 보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복된 행동으로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합니다. 사과는 하지만 행동은 변하지 않는 사람. 미안해한다고 말하면서 같은 상처를 반복하는 사람.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늘 상황 탓을 하는 사람.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두고 이미 보여준 것을 다시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세요.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 가장 솔직한 답입니다. 6번째, 놓지 못하는 인연일수록 나를 먼저 잃게 한다. 놓지 못하는 인연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고, 기준을 낮추고, 내가 참으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자기를 희생하는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이 희생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원망과 공허함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 목록이 길다면 이미 인연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 질문 하나는 마음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럼 모든 힘든 인연은 다 끊어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을 끊지 않고 자리를 바꾼다. 7번째, 자리를 바꾸는 지혜. 이 말은 많은 오해를 받는 명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리를 바꾼다를 도망이나 회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자리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위치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바로 상처받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관찰하는 자리로 옮기는 것. 상대의 감정에 즉시 반응하던 자리에서 내 감정을 먼저 챙기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자리 바꾸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늘 같은 지점에서 상처받는다면 그 지점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 보세요. 반응 대신 호흡 하나를 먼저 두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8번째, 모든 인연을 같은 거리에서 대하지 마라. 이 말은 특히 착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같은 깊이로 대하려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마음을 다 열고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상처받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사람마다 머물 수 있는 거리가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까이 있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인사만 나누는 거리면 충분합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면 마음은 금세 지칩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까지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벼운 안부만 나누는 사람인지 구분해 보세요. 거리 조절은 차별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9번째, 말을 줄이면 인연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부처님은 말을 인연의 통로로 보았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가 생기고 기대가 쌓이고 상처도 늘어납니다. 특히 이미 지친 인연일수록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모든 감정을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필요한 해명, 반복되는 설명, 쏟아내는 감정 토로를 조금만 줄여보세요. 그 침묵이 인연을 정리해 줍니다. 10번째, 인연은 끝나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은 가장 차분하면서도 가장 단호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이 영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나야 할 때를 지나친 인연이 사람을 더 깊이 다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인연의 끝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인연이 할 일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이 인연이 내 삶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 답이 떠오른다면 이미 이 인연은 역할을 마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10가지 인연의 말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붙잡지 말 것, 미화하지 말 것, 무조건 끊지도 말 것, 대신 나를 먼저 지킬 것. 부처님의 인연 가르침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부처님은 모든 인연을 3가지 기준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첫째, 이 인연은 나를 살리는가? 이 인연을 만난 뒤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가? 아니면 늘 긴장하고 위축되는가? 기분이 좋아지는가가 아니라 존중받는 느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 이 인연은 나를 소모시키는가? 설명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해명해야 할 말이 늘어나고 자꾸만 나만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처님은 한쪽만 애쓰는 인연을 이미 기울어진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이 인연은 배움을 끝냈는가? 모든 인연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기쁨을 가르치고, 어떤 인연은 경계를 가르치고, 어떤 인연은 노는 법을 가르칩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면 그 인연은 이미 할 일을 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인연은 가장 복잡합니다. 끊기도 어렵고 거리 두기도 죄책감이 따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족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은 불효가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거리는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아파해야 할 의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친구 인연은 자발적으로 맺은 인연입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집착하기도 쉽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자발적인 인연일수록 떠날 자유도 함께 있다. 과거의 추억만으로 현재의 상처를 정당화하지 마세요. 나만 이해하는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멀어졌다면 누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달라졌을 뿐일 수 있습니다. 직장 인연은 정과 의무가 뒤섞여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일수록 감정을 줄이고 기준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나를 소모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를 사적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존중 없는 친근함은 결국 상처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정리할 때 상대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했습니다. 분노로 끊지 말고, 상처로 밀어내지도 말고, 죄책감으로 버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차분히, 담담하게, 내 마음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선택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인연의 끝을 대하는 법. 부처님은 이별을 원망이나 단절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성숙한 이별은 상대를 벌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다치지 않는 이별이라고 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좋게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여기까지였구나 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 인정이 인연을 조용히 제자리에 놓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위해 태어나고 사람을 통해 배운다. 어떤 인연은 당신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왔고, 어떤 인연은 당신에게 경계를 가르치기 위해 왔고, 어떤 인연은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 인연이 아프게 끝났다고 해서 잘못된 인연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인연은 이미 자기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뒤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함께 있으면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사람, 굳이 애쓰지 않아도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사람.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복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연들은 늘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만 있어도 인생은 버틸만해집니다. 마무리. 부처님은 사람을 많이 두는 삶보다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인연이 많아도 자기 자신을 잃으면 그 삶은 공허해지고, 인연이 적어도 마음이 온전하면 그 삶은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후로는 사람의 수보다 사람 앞에서의 내 모습을 조금 더 소중히 여겨보세요.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 정리되지 않은 인연이 있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이별은 또 다른 집착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저 이런 인연이구나 하고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아차림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에서 10가지 명언을 모두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말 하나만은 마음에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선에서 함께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기억하는 순간 당신은 사람 앞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남아야 할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그 믿음을 이제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셔도 됩니다.